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의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 이런 순간들을 참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삶이 어렵다라고 순간되는 시간이 있고 두려운 순간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죠. 근데 이런 두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였을 때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인생의 시간을 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두려움으로 인한 어려움을 그대로 계속해서 느끼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고소공포증은 조금 높이만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데, 저는 약간 한 3층 정도의 높이만 올라와도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끼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온몸이 식은땀이 날 정도로 이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기구를 잘 못 타요. 특히 이 높이 올라가는 놀이기구는 상상만 하거나 또 보기만 해도 손이 땀이 납니다. 이게 고소공포증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반면 어떤 분들은 저와 다르게 이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직업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가끔 부러워요. 이제 패러글라이딩 막 산에서 막 타죠. 뭐 스카이다이빙 이런 것들을 TV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러운 거죠. 이처럼 사람마다 느끼는 두려움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는 가난이 가장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것. 여러분, 가난이 두렵긴 하죠. 가난은 우리 삶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또는 그 가난 때문에 좌절감을 인생에서 맛보기도 합니다. 가난하면 참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아쉽게도 이 가난 때문에 삶을 짧게 마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듯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움과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건강염려증이라는 강박증이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마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아파트 열풍이 굉장히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영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아파트 열풍에 대한 기사를 매일매일 쏟아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열풍이 휩싸이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막 그때 너도나도 막 영끌이라고 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막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셨는데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죠. 이렇게 두려움은요, 사람을 매우 초조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사람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광인이 된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권력을
이 주변 사람들이 빼앗아 갈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리고 의심이 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로를 보면 이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또는 미치광이로 만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도 이 네로와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자신의 사위이자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거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포함한 그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실제로 이 다윗의 도피를 도와줬던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고 사무엘상 22장을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을 도와줬던 놉이라는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울의 강기가 자기의 백성들을 마구잡이 죽이는 학살을 저지르게 만든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바울이나 네로처럼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 두려움을 어느 정도 이겨내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하지만 그 안에는 다 불안, 염려, 두려움들을 다 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가난에 대한 두려움, 뭐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런 모든 두려움도 참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기근도 아니고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가난이 가장 두려울 수 있죠. 그리고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려울 수 있고 내가 가진 이 권력이나 이 능력이 손실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을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굶주림, 목마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가난보다도 병보다도 질병보다도 나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물질의 가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많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솔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가난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솔직해지면 가난한 게 더 두려워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여태까지 내가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가난해지는 게 두렵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게 솔직히 더 두렵습니다. 또한 내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라는 강박증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는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아쉬움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더욱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의 침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을 보면서도 나에게 어떠한 찔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알려주시지 않으시니까, 침묵하시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침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떠한 깨달음도 어떠한 찔림도 그분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를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죽을 나를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족이 뭐 동서가 목사니까 이렇게 형님도 앉아 계시는데,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나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기록된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들이 뭐예요? 다 무의미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고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데, 아쉽게도 이 귀한 보물을 이들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보물의 상자를 아예 열어볼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 보물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거의 안 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예 열어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열어보아도 이 속에 있는 그 보물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보물을요,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보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성공의 디딤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처형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천국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사에게는 이 말씀이 뭐예요? 자기의 성공의 디딤돌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는요, 이 보물을요, 자기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 보물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이 귀한 보물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도구로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에 발생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길을 잘못 들어선 거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의 회복, 그 다음에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 아니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을 때 우리는 진짜 문제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게 신앙의 아주 좋은 결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이 산이 저 산으로 움직인 것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내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그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두려움이나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됩니다. 가난이 두렵다고 하셨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구원을 얻으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한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가난 속에서도 행복과 만족과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구원의 은혜에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자꾸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해치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은혜는 문제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고 그냥 자기 체면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렵죠. 고통스럽고 힘들죠. 아프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고 속으로는 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솔직히 그 스트레스가 그냥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지금보다 나의 삶이 더 좋아질 것 같고 저의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또한 제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이상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문제인데 정작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 문제 때문에 또한 이 문제에 집중하여서 자칫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가장 큰 걱정이고 문제이고 두려움인데 믿음의 사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어려움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광야가 없는 삶은 없어요. 늘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찾죠?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고 당장 마실 물을 걱정하고 당장 편히 잘 수 있는 것을 걱정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먹을 것은 걱정하지 말래요. 그건 내가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고민할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을까. 이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지는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먹게 하실까? 무엇을 마시게 할까? 어디서 잠을 자게 하실까? 이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도 또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기에 걱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한 것보다 적으면 더 달라고 제가 원하는 해결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신앙인은 어때요? 왜 이것을 주셨는지, 왜 이만큼만 주셨는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겐 구원이 없다는 거죠.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어떤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종들을 불러 모아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달란트 비유자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장 드라마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은 1달란트밖에 없지만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2달란트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달란트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얘에게 2달란트를 주고 얘에게 1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말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은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만족을 못해요. 왜 나에게 1달란트만 주셨지? 그럼 내가 더 노력하면 2달란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을 몰라요.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타락의 모습이 만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더 달라고 요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기에 엉뚱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예를 듣는 사람이 바로 사사기의 미가입니다. 미가. 제가 설교 시간에 참 많이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요. 여러분 미가처럼 간절한 사람, 열심인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진심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간절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 미가 본인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착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미가의 얘기를 많이 하느냐? 이 모습이, 이 미가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른다는 건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할다 할지라도 신앙에서 실패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부자가 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바람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그거를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보물은 그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먼저 아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음에도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걸 달라고 요구하고 엉뚱한 거를 내가 받기를 원하고 엉뚱한 걸 막 찾고 있으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니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그 안에서 은혜가 뭔지, 만족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본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을 봐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학생 때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제가 다니는 교회 강당상에 혼자 가서 그 성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막 십자가를 뚫어지게 쳐다볼 때도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일까? 답답하니까. 막 땅을 치면서 막 울면서 보여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이 말씀하는데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되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게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뭐냐면, 죄인인 내가 나의 죄를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아무리 교회 와서 12시간, 13시간, 일주일 내내 와서 부르짖으며 쳐다본다고 예수님이 보입니까? 보일 수는 있겠죠. 환각이 보일 수 있죠. 갑자기 미쳐갖고 갑자기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는 사람도 있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요, 그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 앞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병든 자가 이 병을 고치는 게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에 막 매달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을 얻으면 자기 병에 대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치유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만족감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즐겁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일들을 알게 됩니다. 내 가난을 고쳐서 부자가 되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 때 우리는 내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얻으리요 하나님과 동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렇게 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나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함께 읽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칼, 가난, 문제, 고통,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진짜예요. 이 사랑을 잊고 사니까,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니까, 이 은혜를 잊으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 보일 뿐인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대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젊어지기를 원하는데 구원을 얻으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환난이 매우 두려운 일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긴대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면 아이들이 막 순댓국 먹을 때 저는 그 순댓국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는 창피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순댓국 안 좋아해요. 저 순댓국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두렵잖아요.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얻으면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거든요. 그렇다고 라면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불신입니다.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문제고 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내 삶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인하여 우리가 잠시는 괴로울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괴로움과 염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게 뭔지 아시죠? 스트레스예요. 해결하지 않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잠시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자기 체면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일이 잘 풀릴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문제는 앞에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배고픔의 어려움에서 이 비참함의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구원 얻은 사람들은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게 되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돼요. 우리 안에 그것을 이기는 힘이 막 생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에레미야 3장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전하냐면 바로 이런 은혜로 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기업 취직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한테는 그게 뭐?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 보는데 쟤는 내가 볼 때 나보다 못 살아. 배운 것도 짧고 가난하고 뭔가 나보다 못생겼어. 근데 보면 항상 빛이 보여. 항상 즐거워 보여. 항상 보면 빛이 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회가 그 사람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불우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죠. 야, 너를 볼 때 솔직히 얘기해서 나보다 가진 것은 없어. 네가 나보다 공부를 잘해? 네가 우리 집보다 부자야? 네가 나보다 잘생기긴 했어? 근데 너를 보면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있어.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거든?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교회에서 열심히 11조 내고 했더니 우리 남편이 아픈 병이 나았어.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 남편이 병이 걸려있는데 그 사람은 병든 자 같지 않아. 빛이 나. 예수를 믿었더니, 은혜를 받았더니 그 질병 속에서 행복을 느껴. 기쁨을 느껴. 감사를 느껴.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할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거든요.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 알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구원을 얻으면 달라져요. 구원을 얻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